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합니다. 35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36절 읽어주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대로 오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신앙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 신앙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그려놓은 그림이 좋긴 좋은데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그림을 제대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제대로 그리려면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좀 깊이 보면서 이해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식이 풍성해져야 제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저편이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그 배에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이제 배를 건너가는데 다른 배들도 예수님 건너간다니까 다 따라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37절 어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우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것도 저물 때입니다.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다 가지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가자 그랬으니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가면은 고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고난이 없어야 돼. 왜?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쫙 하면서 파도가 들어와 배에 조금 찼다 가득하게 찼다 가득하게 차게 되었던 거예요. 계속 가다가 보면 배가 깔아앉게 생긴 거예요. 근데 또 하필 예수님은 어때요?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고 계시는 거예요. 깨서 보시면 주님이 현실을 알 텐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네. 그러면 주님이 알까 모를까?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제대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삶이야. 하나님은 나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맡기는 거고 믿으면은 내 마음이 맡기니까 편안해지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구하지 아닌 것도 지금 풍성한 은혜 속에 넘치는 행복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원리이고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배에 모셔놓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가면은 불던 바람도 잔잔해지고 또 노를 젓지 않도 바람이 샥 불며 배를 갖다가 몰아가지고 탁 갈 때 뭐요? 이 풍랑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순탄하게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건너가는데 날이 저무른데 더군다나 큰 물결 광풍이야. 광풍, 미친 바람이 불며 배가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막 바닷물이 막 들어오는데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은 여기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된 거? 죽게 된 거 돌아보지 아니십니까? 요 말 속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하자는 대로 하면은 죽을 것도 살아나는 길로 열려지고 풍랑도 잔잔해져야 되는데, 아니 주님 가자고 해놓으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 되는데도 모르고 계십니까? 여기에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는 이 용어 속에는 아마 주님에 대한 원망, 주님에 대한 실망, 말씀대로 해봤더니 되는 게 없더라, 그러한 어떤 혼란스러운 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깨우니까 일어났잖아요. 3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서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이 깨셔가지고는 바람 잔잔하라, 바다도 잔잔해라. 그러니까 바람도 그치고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또 그 다음에 가만히 안 계셔요. 40절에 말씀하세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주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게 뭐야?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가득 차게 된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주무시니까 너무 안타까워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우리 안 돌봐주십니까? 우리 죽게 된 거 모르십니까? 막 흔들어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이게 잠잠하게 된 다음에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어떤 게 믿음인가? 이건 믿음 아니고 저건 믿음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림을 잘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의 입장에서 그게 신앙 훈련이니까 주님이 바다로 건너가자 해서 제자로 가는 거야. 주님은 또 피곤해 주무시는 거야. 그러면은 바람과 바다가 막 치며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뭘까? 김장로 어떤 믿음일 것 같아요? 어떤 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요? 응? 빨리빨리 시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오래 생각하면 더 안 돼. 여러분 뭡니까? 주님이 그래도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는 걸 보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우리 죽어도 주님 같이 주무시겠지. 그지? 우리가 물에 빠져 죽으면 주님도 같이 빠져 죽겠지 뭐. 우리 주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고, 주님이 안 죽으시려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까지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셔도 모든 것 다 책임지신다. 아니,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 배에 탔어. 주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고 주님이 살면 우리도 사는 한 배에 탔어. 그럼 믿음은 뭡니까? 주님이 죽으나 사나 알아서 하시겠지. 그 믿음을 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내가 그려놓은 그림으로 믿는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원하는 거야. 편안할 때도 그렇지만 풍랑이 이를 때도 그렇고 죽음의 직전이라고 하는 올 때에도 그렇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마 주님이 요구한 믿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때요? 아, 우리 주님 주무셔 괜찮아. 뭐 들어오라고 들어오지 뭐.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 죽으면 같이 죽지 뭐. 아마 이랬다면 우리 주님이 얘네들 믿음 참 좋다 칭찬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라는 것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와. 근데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해냐?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두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왜? 하나님의 몫이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몫, 죽는 것도 하나님 몫,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못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절대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딱 맡겨버리면은 실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게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절할 수 없고 살려내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적들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면서도 변함없이 창문 열어놓고 원수들이 보는 그 눈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들이 볼 때에 진짜 어려운 일을 당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했어. 남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 어떻게 되지? 저 사람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저를 끝나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도리어 우리는 거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아주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울 거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죽기 전에 걱정하려고 그래. 이미 죽을까 봐 걱정해. 이미 안 될까 봐 두려워해.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 믿는 우리의 상태가,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고, 주님에게 뭐예요? 정말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무시니까 안 돌보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이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꾸짖어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이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자들은 아니 주님과 그렇게 계속 다니면서도 주님의 실체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그 우리 생각의 예수님, 실제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 수도 많다 그 말이야.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신 예수님, 그걸 믿는 거지. 진짜 내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왔을 때에 그 주님이 내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내 실패를 이길 수 있다고 믿어주는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고 우리가 생각해서 믿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어야지 내가 체험한 것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니까 내가 모르고 인생을 사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는 거구나. 그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데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세상을 살고 있다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에 임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저는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내 영적 감각을 열어주시고 내 몸의 감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게 해주옵소서. 이게 진짜 어린 아이 같은 상태에서의 하나님에 향한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마 이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모든 행하신 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역사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눈에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보면은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계시죠?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축복받은 신앙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봅시다.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이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만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풍랑을 헤치고 그 호수,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오신 사역의 목적이 여기 보여요. 그게 거라사 지방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이르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는데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무덤 사이, 그럼 우리 공동묘지 생각하면 이렇게 분봉이 있는 저 옛날에 망우리 공동묘지 이렇게 또 저 금천 쪽에 있는 그런 공동묘지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공동묘지는 뭐냐? 이렇게 언덕을 파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서 굴을 만들어요. 굴을 만들어서 그 굴 속에 가다가 예를 들어 가족 무덤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거기다 모셔놓고 돌로다가 바위로 뚜껑을 닫아 했다가 그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거기 모시고 큰 형, 작은 형 이렇게 온 가족들을 그 굴에다가 계속 장례를 지내는 굴들이에요. 그러니까 굴이 오래된 굴은 이제 장례를 안 지내면 어때요? 허물어져 있으니까 뚜껑도 없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굴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얼마나 이 강한 귀신이 들려 있으면은 쇠사슬을 묶었는데도 끊어버리고, 4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며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채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고랑을 끊어버리고 소리 팩 지는데 그 무슨 소리요? 귀신 소리겠지. 뻐락뻐락 소리지만 사람들이 그 소리만 들어도 오싹오싹 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귀신들은요, 타락한 천사들이라 그러고 공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걸 제일 원한대. 그러니까 사람 몸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갈수록 귀신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는 들어갈 수 없으면 어디냐? 어느 산 골짜기, 어느 큰 나무, 또 어떤 그 신기하게 생긴 바위, 그런 자연계 폐택에 그런 데에 붙어서 자기 분야로 거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귀신들에게 허락한 장소가 있어요. 그런 장소가 뭐냐면은 저 절간이라든지 선앙당이라든지 또 저기들이 무당들이 굿하는 장소든지 이런 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준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해야 돼요. 제사 지내는 장소, 어떤 무당 굿하는 장소, 어떤 절간들, 이런 데가 이미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준 장소인데, 이 영적인 걸 모르는 참 사람들은요 진짜 죽을 짓들만 해요. 한 번은 내가 노회장 때 우리 제주도에 목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제주도를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 산방산 굴이라고 하는데 절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40일 금식을 3번인가 하고 20일 금식을 한 20번인가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산방굴 그거 올라가더니 그 절간에 있는 이 마이크 그걸 달라 그러더니 예수를 믿으시오 막 그러면서 거기서 떠드는 거예요. 세상에 참 무식하도 40일 금식 10번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진짜 무지한, 거기는 이미 하나님이 그 어둠의 세력에게 허락한 장소요. 그런 데서 그렇게 하면요 이거 완전히 귀신한테 뒤집어 씌는 공격당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한테 공격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은 귀신이 그 죄를 짓게 해서 타고 들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면요 무서워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 죄는 달콤하거든.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이 죄거든요. 남보다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남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속에 들어오기려고 주는 미끼란 말이야. 그게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하면서도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고,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는요 귀신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나요? 우리 이정현 집사님 저 귀신 들려가지고 에덴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나가라 막 쫓아내니까 갑자기 이 양반이 말해요. 야, 이 개새끼야, 그 자기 입으로 내가 너한테 언제 기도하지 말랬냐, 언제 찬송하지 말랬냐. 이날에 이놈이 어느 날 갑자기부터 배로 찬송하고 배로 기도하니까 내가 이제 괴로워 살 수가 없다고. 아이고 억울해. 그러면서 뭐냐, 내가 이 새끼를 2번 죽일 수 있었는데 귀에 넣어주고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었는데 들통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물어보니까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 전에도 자살하려고 그랬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뭐예요? 귀신 주는 생각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통성 기도할 때 배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소리로 맨날 해는 거 이거 다 귀신이 그래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우리 여러분 무조건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 아니에요. 배로 찬송해야지, 목소리로 찬송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요 귀신한테 잡혀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으면, 힘이 세면 이 고랑을 끊어버리고 말이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또 돌로 자기 몸을 막 캐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몸을 자기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뭐 담배불로 자기 막 손 지진 사람들 흉 있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이거 다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귀신 불러들이는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교회 나와서 진짜 여러분 영적인 문이 안 열리면요, 우리는 속음에서 살고 붙잡혀 있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떠냐, 맨 처음에는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속이는 거로 들어와. 그래서 속이는 거로 들어왔을 때 내 생각을 잡고 있으면서 내 생각을 자꾸 속이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된 방법대로 안 하고 영적 방법대로 안 하는 것은 머릿속에 귀신이 잠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그다음에 귀신이 잡히는 상태가 오면 그게 점점 깊어지면은 내 행동으로 이제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행동을 해요. 이 행동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습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뭔가 기쁨이 없어, 밝음이 없어, 그런 거. 영적인 분별을 다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영적인 전쟁 못하면서, 영적 전쟁 못하면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이 모습은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남들이 다 봐도 저 사람은 귀신에게 잡혔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게서 지금 막 이상한 게 안 나온다고 해서 귀신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말이야,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아니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귀신이 많이 나오면은 그 목사님 성도들은 귀신 쫓아낼 수 있겠어요? 목사님 자신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김선 목사는 귀신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저는 항상 그래서 그때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맨날 자신감 갖지 않아. 항상 기도실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저를 보시옵소서, 예수님 온 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성령님 저의 은혜에 채워주시고 조금이라도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깨끗이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내 영을 깨끗하게 하고 찬송하는 거는, 내가 3시간 반 기도할 때 한 30분은 내 영을 청소하는 기도를 해요. 그래야지 내가 거룩함에 잡히니까.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오늘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잖아요. 예수님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시매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만나러 갔어요? 이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왜 왔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7절 말씀에 큰 소리를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다른 복음은 무조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그들이 자유스럽게 이 땅에서 활동을 한단 말이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때문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이름이 뭐요? 군대다. 군대. 군대가 뭐냐? 그 당시 로마의 그 군대 조직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인데 약 3,000명 정도가 한 군대의 단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2,000마리가 들어가니까 군대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우리 귀신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이 귀신이 거라사 지방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서 완전히 공포의 분위기, 두려움의 분위기로 완전히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이미 지방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악구에 점령한 귀신이 뭔 줄 알아요? 관악구를 다스리는 점령한 귀신? 강감찬 귀신이. 강감찬의 그것이 이 신들의 이름으로 잡고 있어요. 여러분 지역마다 귀신들이 자기 나와바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보다 약하면은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또 가서 절간에 가서 빌기도 하고, 거짓말도 열심히 하고, 남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살아야지 돈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이 강감찬 장군 저리 다 도망간 줄 믿으면 과천으로 도망갔겠지 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내보내지 말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권능을 보니까 주님이 그냥 놔두지를 않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요청해요? 자기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게 뭐예요? 돼지.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가다 2,000마리라는 게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돼지에게로 들어갔으면 돼지들이 꿀꿀거리고 그냥 살지 왜 돼지대로 그 바다로 들어가서 다 몰살하게 귀신들이 한 거잖아요. 몰살당하게 만들었을까? 그럼 귀신들은 죽었을까 살았을까? 예? 귀신들은 돼지 속에 들어갔어. 돼지 속에 싹 들어가서 다 죽었어. 그러면 귀신들은 죽었어 살았어? 아니 살았으면은 어떻게 된 거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귀신들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또 다른 데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다른 데 들어가는 게 돼지에게로 들어와서 돼지들이 몰살했잖아요. 귀신들은 있어야 될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겠죠. 날아가 버렸지. 여러분 어느 동네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막 귀신 쫓아내줬어.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뒷집에 있는 아줌마가 귀신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또 뒷집에 있는 아줌마가 귀신이 들어가 막 귀신 발광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집사람 살려달라고 또 교회에 데리고 왔어. 그래서 또 귀신 쫓아내니까 또 딴 집에 들어갔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동네가 다 예수 믿게 됐대. 뭘 말해요? 귀신이 본거지를 잃으면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영적으로 치유하는 교회 그 치유하는 데를 갔었는데 막 치유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더라고. 안수 막 기도를 하니까요. 거기서 귀신들이 막
막 나오는데 그 목사님에게로 막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귀신이 자기도 들어붙는 걸 모르고 이 사람 치료하는 것으로 자기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계속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보고 저 목사님 진짜 큰일 났다. 저 사역 계속 하다간 당신이 병들어 죽을 거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쭉 만해서 내가 쫓아내서 그게 딴 데로 가야지 나에게 붙으면요 남 고치는 것 같은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거 무지하면요 말 안 들어먹으면 안 돼. 목사님 말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강의할 때에 그 있는 목사님이 교수님 오늘 제가 점심 대접해 드릴 테니까요 가십시다. 그래서 학교 식당으로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교수님, 저분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당이었던 분인데 목사님 됐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죽음의 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초면에 죄송합니다. 목사님 얼굴에 죽음의 영이 붙어 있습니다. 깜짝 놀래. 어떻게 목사님 밤에 잠 잘 못 주무시고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상태 아닌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죽음의 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과거에 무당이었다고 하는 간증하러 다니지 마세요. 과거에 무당이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순간 그 간증할 때에 귀신이 다시 나갔던 그 영들이 다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거듭나는 마음으로 옛날 것 싹 잊어버리고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간증해 달라면 나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절대 간증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가르쳐주니까 고맙다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들어오면 치료가 되는 거고 진짜 성령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수록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거고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 아니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만들었고 완전히 남이 볼 때는 그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 2천만이나 되는 재산 한 마리에 10,000원이라도 얼마요? 2천만 원인가? 그거 싹 망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귀한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고 이 거런 귀신들은 그 지방에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죽음으로 그들을 완전히 거처를 잃어버려 공중으로 흩어져 버림으로 그 지역에서는 완전히 깨끗해지는 사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2,000마리 되는 귀신을 쫓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은 우리 속에는 당연히 모든 더러운 것들은 쏟아지고 모든 죄악은 깨끗이 사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고 주님의 것으로 내가 인정받고 예수 보혈로 내가 선포하고 예수 사랑으로 고백하고 항상 내가 예수 사랑 안에 나를 만들면서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장로님 한약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유명한 말 했어요. 옛날에 멍청한 사람은 한약으로도 치료가 안 된다 그러셔서 내가 그걸 지금도 기억해. 여러분 한약으로 치료 안 되는 건 많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알고 성령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눈을 뜰수록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가 은혜 속에 산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놀라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